성경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임재하시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차질 없이 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할 때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쓰고 애쓸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믿음을 주제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공사를 하면서 기둥과 여러 가지 벽체에 지붕을 세우고 그곳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을 때 가장 기초 공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는 것처럼 비유해 볼 때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반석 위에 터를 닫고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독교 믿음의 요약인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야 하고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고 나의 믿음의 그 근거가 기초가 튼튼한지 살펴보시면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결코 흔들리거나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독교 믿음은 보통 교회는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으며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선포하고 교회로 모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항상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지체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의 그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이단이나 이교와 구별되어지고 기독교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할 때에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교회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에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모였던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거의 500년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정리되어지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12사도가 하나씩 신앙 고백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한 바, 사도들이 교리로 정하였던 부분들을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바, 그것을 요약하고 그것을 정리해 보니까 12가지 정도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교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참으로 믿고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구별되거나 또는 이교로 이유집단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매우 짧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굉장히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이외의 그 신앙 고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느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예배 가운데에 너무 길어지면은 또 질서 있게 또 너무 지루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어느 일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신앙 고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되게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나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신앙 고백이 끝났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단들이 자꾸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들을 많이 쏟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나씩 이렇게 좀 더 정리하다 보니까, 이단을 배격하고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하다 보니까 12가지 항목 정도로 정리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또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 공교회적으로 고백되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단들은 더 교묘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다른 것들을 많이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들이 하나씩 좀 더 견고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믿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특별히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장락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교회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제 교육신방 차원에서 사도신경에 관련된 내용을 책자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좀 만나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고, 이것이 교육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이 믿음을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연결선상으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 대신에 그 용어가 떠오르도록 하게 하는 많은 증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는 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머리 아프니까, 골치 아프니까 나는 그냥 모르고 말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믿는다고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몰라 하는 그 과정에서 은근슬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 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위라는 것은 세 개의 위격이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일체라 하는 것은 한 분이신데 본체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나님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것은 사실 이해가 되는 것이라기보다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면은 이게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려고 애쓰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숫자 3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는 하나가 어찌 또 숫자 3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고,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체, 본질, 곧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하나 담고 있고요. 또 하나 위격으로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되어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은 주신 분이 있겠죠.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위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통치권, 곧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근거되는 구절로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성부이시죠.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 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나님은요, 성부가 성자와 같지 않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위격으로서 하나님이신데 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약간의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똑같으신데 성부가 성자는 아니시고 또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또한 성부도 아니심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양태론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이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어떤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물이 상온에 있을 때는 액체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면은 고체로 있고 또 100도 이상으로 끓어지면 이제 이렇게 김이 나서 이렇게 수증기로 올라간다. 그래서 기체가 된다. 하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도 다 물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양태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된 이해입니다.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버지, 교회에 와서는 집사님, 또 직장에 가서는 사장님, 이렇게 한 분이 있는데 어떤 위치에 따라서 불려지는 직함이 다르니까 이것도 삼위일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태론으로서 잘못된 방법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빛이 있는가 하면 열도 있고 또 둥그런 그런 형체도 있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어차피 태양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삼위일체와 연결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세 가지 예를 다 들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양태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단들이 아주 잘 써먹는 방식인데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원래 한 분이신데 그 시대마다 다르게 보여질 뿐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양태론의 아주 이단의 모습, 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공이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에 대한 생각을 은근슬쩍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셨던 것처럼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나에게 이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되고 내가 재림주가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이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는 배격하고 새 위격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근거 구절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성령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를 통하여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의 내용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속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또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이단들은 성령 하나님을 그냥 기운으로 말합니다. 기운. 그래서 실체가 없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어떤 사물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되는 구절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자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믿는 바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는 도대체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직결이 있을까요? 아는 것과 우리의 삶하고 동떨어져 있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사실 믿는 것 따로 세상 삶이 다 따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믿는 바들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과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살펴보면은 대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통은 많이 이해합니다. 아, 하늘에 계시지? 우리도 주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화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위에 계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굉장히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는요,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타락하고 죄인이며 죄책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만족하셔서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게 하시면서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어지고 참으로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또 만나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일을 다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읽었던 그 성경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맥이 끊어지지 않았고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심을, 본질적으로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심심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무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충만하시고 우리 사람이 사실 필요하지 않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십니다.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시고 함께 사랑으로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참으로 성자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승천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심으로 성자 예수님은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관계로 또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곤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행복을 원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나 여러 가지 명예나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는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어떤 물질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어느 정도는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어도 어느 순간에는 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참으로 나에게 일순간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지만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치고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고 참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은 사랑, 그 근본 자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사랑을 찾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고, 비록 타락하였지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요 부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넘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넘치도록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그 사랑을 믿는다면,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을 베푸셨던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기뻐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삶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